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시편 저자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고난이 유익이야?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경전인 성경 말씀은 고난의 문제를 아주 깊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아마 어느 다른 종교가 이렇게 고난의 문제를 많이 다룰까? 아마 없을 거예요. 기독교 경전인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고난을 해석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해석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종말론적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다른 민족보다도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민족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이 고난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빼놓고 기독교 복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의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 일요일 아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 70억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한 그런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난이 뭐지? 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은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다. 그런데 그 건강을 세상을 위해 전부 내가 써버렸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질병이라는 고난을 내게 주셨다. 이 고난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파스칼은 실존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메가더 장군 알죠? 고난이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이것이 고난의 공식이다. 고난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늘을 보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기회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빅터 프랭클이라고는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 이분은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부모님과 누이도 거기서 다 죽고 자기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살아나서 쓴 책 가운데 그런 말이 나와요. 고난이란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니더라.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면 코로나라고는 고난 별거 아니더라. 그런 말로 내가 표현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67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우리 6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
방자했다는 거예요. 그릇 행했대요.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시편 저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 아주 체질화된 죄성을 가진 그런 우리 모두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완전 타락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사람들은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를 쉽게 설명하면 이제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만. 자기도 모르게 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자만해요. 교만하다고요. 잘난 척해요. 자기도 모르게 잘난 척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과 집에 가서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 또 달라요. 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 달라요. 혼자 있으면요 맨 공시렁대고요, 불평하고 남 욕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 무식, 근저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감옥에 가게 된다든지 사업이 망해가지고서 알거지가 된다든지 주치의사한테 진단받기를 선생님 미안한데 악성암이네요. 만약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인간은 티끌에 불과하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빅터 호랑클이라고는 그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더니 어느 누구도 자기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라는 거 모르더래요. 자기 이름도 모르더래요. 그저 자기 남바, 예수의 남바만 알더래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의 번호만 부르는, 야, 그게 인간이구나. 처절하게 낮아지는 거지요.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얼마 전에 아주 위급한 수술을 했어요. 평소에는 건강했는데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참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제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김 목사, 죽음이 결코 멀리 있는 거 아니더라고. 자기는 죽음이 멀리 있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내 가까이에 있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다. 명언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렇게 부러워하고 건강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수술하고 나서 저런 얘기를 하네.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그럴게요. 그러면 뭐 고난 한번 오면 이 저자처럼 그릇 행하던 것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새신자반이라고는 그런 책을 읽을 분들이 많아요. 새신자 교육을 위해서 아주 교과서 같은 그 책인데, 이 책을 쓴 저자 목사님이 그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아주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게 됐대요. 생사로 가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기도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받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번 수술대에서 살려주면 내 삶을 다르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겠다고 목사님한테 다짐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수술 잘 끝나가지고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퇴원했어요. 집에 가서 가족 식구들하고 며칠 지나고 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나 봤더니 숨겨둔 여자 애인을 만나더래요. 그거를 보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애인이 그렇게 좋은가?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한 번 온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네. 그게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70절, 71절 읽어봐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70절, 71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이 시편 저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느냐? 그 깊은 속내는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20세기 최고 기독교 복음 변증가라고 한다면 C.S. 루이스 아니에요? 그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귀를 잘 안 기울인데요.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고난이 오기 전에는 건성으로 듣는데요, 귀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온대요. 근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대요. 귀에 들린대요. 마음으로 들어온대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기 시편 저자가 표현한 것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 덩어리 같다. 우리가 살쪄서 기름이 많다 그러면 육체를 말하는 거죠. 이런 우리 육체에 뱃살 나오고 기름 많고 지방질 많으면 좋지 않죠.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질 빼려고 그러잖아요. 비계 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의 기름덩어리가 있대요. 마음의 비계가 있대요. 이 마음의 비계를 뺄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고난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72절 결론을 보세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금보다 좋으니라. 그래요. 결론이 귀한 거예요. 주의 법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내게 천천금은보다 좋다. 여러분, 이 금과 은이라고 하는 건요, 비상시국에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다,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사둬요. 지폐는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위기 앞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금덩어리 사둬요. 북한이 핵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위태롭잖아요. 금덩어리 사둬야 해요. 금덩어리 안 샀어요? 금덩어리 산 사람 손 들어봐요. 금덩어리가 있어야 해요. 왜? 금과 은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상시국에 양식도 살 수 있고 뇌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금덩어리 하나 줬더니 살려줄 수도 있고. 그러나 시편 저자는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래요.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럼 미국의 역사 가운데 아마 최고의 신위 은사를 가진 분 그런다면 아마 여러분 책도 읽었겠습니다만은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사죠.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악성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 한번 탁 하면요, 암덩어리가 녹아져 가지고요, 그 앞이가 피바다가 됐어요. 암이 녹은 피가 그냥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신유은사의 최고 대가였죠. 근데 이분이 악성암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암에 걸리니까 얼른 인류 최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암 수술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남의 병 고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로 나야지 무슨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받아? 근데 또 안타깝게 수술 받고 나서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의 병원 고쳐주고 왜 자기 병원 못 고쳐? 왜 병원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야지. 찬반 논쟁이 많았지요. 그런데 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이 캐더린 쿨만 여사가 받은 신유의 은사는 이웃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 건 아니었다는 거. 이거 하나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거는 캐더린 쿨만 여사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고친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거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갔다는 거. 이분은 내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병자 고치는 거 아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다. 진짜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신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거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본안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본안에서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윌리엄 스크랜톤 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에 대한 전기를 읽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윌리엄 스크랜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분은요,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나라에 135년 전에 선교사 두 분이 들어오잖아요.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 제물포 앞바다에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잘 알아요. 1885년 부활절 아침 4월 5일 날 제물포 앞바다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들어왔대. 이건 잘 알아요. 사실 그날이요, 이 두 분만 온 게 아니에요. 거기 네 분이 더 있었어요. 누구냐? 윌리엄 스크랜톤이라고는 의료 선교사, 의자 선교사님이 있었고요. 그분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분의 2살 먹은 딸이 있었고요. 그분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톤 여사가 있었어요. 4명이 더 왔었다고요. 근데 와보니까 서울의 상황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 그때는 갑신정변 이후에 서울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셋되고 내가 서울의 경성에 들어간다는 건 위험스러운 거다라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런 충고를 듣고 나서 이 윌리엄 스크랜톤 의사가 세 여자분을 데리고 일본으로 다시 가요. 갔다가 몇 달 후에 이제 다시 들어오죠. 그 윌리엄 스크랜톤에 대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커네티컷주 뉴 헤븐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감리교 목사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신앙심이 신실했던, 똑똑했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님 밑에서 아주 신앙 좋은 청년으로 자랐고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 들어가서 나와요. 그리고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NYU 의대, 뉴욕 의과대학원을 졸업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를 낳아요. 그리고 감리교의 벨트라고 하는 감리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산다고는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에 가가지고 개업을 해요. 근데 개업을 했는데 또 병원도 잘 됐어요. 근데 거기서 병원을 하면서 이분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지금은 그 장티푸스 예방주사도 맞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135년 전에는 장티푸스가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막 고열이 나고 그러니까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 장티푸스에서 살려주세요. 이 고열 떨어지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면 나 의사 선교사 될게요.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벤젤러 선교사는 정동이라고 하는 외국인 거주지 부자들이 제일 많이 몰려 사는 데가 정동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터를 잡았어요. 예, 자기는 그걸 양보하고 아펜젤러 선교사한테 정동을 선교지로서 양보를 하고 자기는 대중들 민초들이 살고 있는 상동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상동교를 세우고 아오게고개라고 시체들을 갖다 버리는 아현교회, 그 아오게고개에다가 아현교회를 세우고 저 또 민중들이 살고 있는 동대문에 가가지고 동대문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동교회를 통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이준 여사를 위시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을 만들죠. 직명요구를 세우죠. 그리고 1902년도 5월에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저 충청남도 서천 앞에 있는 바다에서 배 충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자기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가시게 되니까 선교사의 리더십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이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온 것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화대학교가 세워지고 저런 유명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단초는 어디에 있느냐? 장티푸스라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결국은 그에게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한국 사회에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고난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결코 마이너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들어 쓰더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잃은 게 너무 많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세요. 믿음이 돈독하세요. 영적으로 깊어지세요. 그럴 때 이 코로나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비결을 도려내는, 마음에 얽혀있는 그 기름덩어리를 다 돌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을 오히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